오늘은 봉독해드린 말씀으로 섬기러 오신 왕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큰 강림하심이 있는 절기입니다. 위에서 크게 강림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4주 동안 주일날마다 다른 설교는 안 하고 주님에 관해서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행적에 관해서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셔서 부흥회를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 살아온 것 같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심하다 보면은 이 손마디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손마디가 없어가지고 찬양을 할 때에도 그 박수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무슨 박수를 치겠느냐 했더니, 그 어린아이들이 체육대회를 하면은 손에다가 이렇게 달고 나무를 달아서 짝짝이 있지 않습니까? 딱딱딱딱 하는 거. 그거를 찬양 시간이 되니까 손목에다가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매달더래요. 그들이 찬양할 때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딱딱딱딱 전체 딱딱 소리가 들리는데, 그 딱딱 소리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병은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한번 걸리게 되면은 가족과 공동체와 분리가 돼서 따로 살아야 되는 이 고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나병을 진단할 때 어떻게 진단하냐면은, 이 나병은 우리 몸에 날카로운 곳으로 찔러도 감각이 마비가 돼가지고 찔러도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날카로운 바늘 같은 거로 이 콧속 밑을 탁 찔러보면은 코피가 날 정도로 아픈데도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병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잘못하다가 코 속에 손을 넣어갖고 탁 건드렸는데도 감각이 없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은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혹시 이런 잘못된 일들 내가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병에 걸려서 외롭게 살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당시에도 가족과 그리고 공동체와 떨어져서 나누어져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에 걸리면 이거는 하늘에서 내린 형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끔찍한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40절 앞부분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그의 행동을 보면은 나병 환자의 아주 진솔하고 간절한 그 요청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내 병을 과연 고칠 수 있을까, 이런 것 가지고 의심하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심을 하였다면은 그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여러 장애물들을 뚫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윽고 나병 환자가 주님께 요청하는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요. 바로 40절에 나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가 가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서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런 그 말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또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나병을 걸린 사람들은 멀리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유대인이 예수님이 자기를 상대해 줄지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문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원하신다면 이렇게 말을 시작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자신이 있다면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는 그러한 마음이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이 죄인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지도 못하고 주님 원하신다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 그리고 군중들이 자신을 멀리하는 반응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율법 조항 이 삼중고의 그 고통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 가지 고통을 갖고 나오지만 해결하여 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그가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의 그 도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메시아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람들 앞에 잘못 나타났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그 어려움을 뚫고 나왔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면 만약에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께 외면도 받고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외면을 받아서 돌팔매질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그에게는 절대절명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린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 예수님께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말을 하는 그를 향해서 아주 부드럽고 긍휼에 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쳐다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겪고 있는 모든 그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주께서 저를 위해 이 일을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런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41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을 품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는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예수님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베푸셨듯이 소외받는 자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주님의 자녀와 주님의 제자된 도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기 전에 저는 승용차를 좀 큰 차를 타고 다녔어요. 카니발이라는 승용차를 타고 다녔는데요. 저희 집사람은 이 큰 차를 별로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그 큰 차가 우리에게 뭐 필요하느냐 하는 것이었지요. 그래도 저는 널찍한 차가 큰 차가 좋았어요.
뒤를 돌아보면 사람은 안 타도 공간이 넓은 게 참 좋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집사람의 얘기를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길을 가다가 밤에 기도회를 가는데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앞에 휠체어를 타고 전동 휠체어였어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 길을 막 달려가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 컴컴한 어둠에 가로등 하나 켜지지 않은 이 어두운 밤에 저걸 타고 가시다가 차가 혹시 접촉사고로도 나면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를 제가 세웠습니다. 모든 의자를 앞으로 다 밀고 그 전동 휠체어를 거기다 태웠어요. 실었어요. 꽤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영체하고 실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앞자리에 모셔서 태워드렸습니다. 집이 어디십니까? 집 앞에까지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집 앞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전동 휠체어를 내리고 다시 그분을 집에 들어가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여보, 큰 차 타기를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하다 보니까 더 큰 차를 주셔서, 스타렉스를 주셔서, 이 스타렉스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휠체어도 싣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여기저기 다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섬김의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회복이 되어야 될 마음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그들의 외로움을 돌보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지 않고는 이 일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병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는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지시면서 41절에 보니까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아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병 환자는 완전히 깨끗이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시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행복한 우리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 당시 거룩한 사람은 사회에 버림받은 사람들이나 죄인들과 거리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옷을 찢어야 한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자기 머리를 풀어 자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쳐야 된다. 병이 있는 한 그는 여전히 부정한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예양지 밖에서 거처를 정하고 따로 살아야 된다. 얼마나 병이 걸린 것도 억울한데 따로 밖에 나가서 살아야 하는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만약 제가 나병에 걸렸다고 가정한다면 제가 주님께로 나가려고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주님의 제자들이, 제가 주님께로 나가려고 할 때 주님의 제자들이 막을 것입니다. 내가 어딘데 나병 환자인 내 주제에 주님께 나오느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가 됐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부정한 나병 환자의 몸은 예수님이라면 그 법률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만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져주셨습니다. 상관없이 나병 환자를 붙잡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당시의 관습과 상황보다 이 나병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그를 더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갖고 있는 그 아픈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 아픈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그 아픈 마음을 아뢰일 때 주님은 공감하시고 만져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역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가까이 갈 수 없는 모습들이 왜 없겠습니까? 결코 만지고 싶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부끄러운 부분, 그 아픈 부분을 터치해 주시고 만져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을 고치실 때, 사람을 고치실 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만져 주십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진 자도, 옷자락만 만진 자도 나음을 입었고, 다른 사람은 옷을 만지는지 안 만지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지금 내 옷을 만졌다고 예수님은 그 아주 사소한 터치도 예수님은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만져주심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빠졌을 때, 풀무불이라는 것은 던져놓은 사람들조차도 그 쇠를 녹이려고 하는 풀무불이기 때문에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의 손길이 그들을 막고 돌아다니면서 그 불길을 막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입니다. 제가 안수할 때마다 주일날 또 다른 날 여러분들을 찾아서 안수할 때마다 주님의 만지심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때 당시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그리고 엄히 고쳐주시면서 당부를 하시는데 44절에 보면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신에 깨끗해진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은 정결 예식 과정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봐가지고 이 나병이 완전히 낫다 이렇게 제사장이 확증을 하면은 이 사람은 떨어져서 가족과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떨어져서 공동체와 나눠져서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전의 가족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가족과 함께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서 함께 사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홀로 소외되어서 외롭게 지내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성의 회복이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낫는 것보다도 주님을 모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공동체성을 알게 되는 게 더 기쁜 일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아, 내가 주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우리 가족들이 지금 요양원이나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 마음이 회복될 때 여러분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으로 신음하는 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외치며 또 안아드리며 그분을 손을 잡아주며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어디서 해야 되는 일이냐?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서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어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3절 앞부분을 보면은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가서 이제 얘기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랬는데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말을 듣고도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병이 났다고 너무나 기쁘니까 내 손을 보라고 내 몸을 보라고 나를 고쳐주신 분이 저기 주님이신데 저분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은 이건 당신만 아세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더 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고쳐줬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이 사람이 얘기 안 하고 다녔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알리지 말아라. 사람들이 알도록 이야기하지 말아라. 했지만 이분은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도 나가서 많이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가족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복음을 접한 사람은 침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도 어떤 소식을 들으면 기쁜 나머지 주님께 또 가족에게 막 달려올 때가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강사로 들어갈 때 제가 강사가 되는 걸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달려왔어요. 달려와고 사람들에게 제 아는 사람에겐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대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고. 기쁜 일은 이렇게 막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은 위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도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묘지에는 고통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외로움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산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그 고통을 잘 극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내가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요청을 할 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나병 환자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으시는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손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만지심, 터치하심이 그 나병 환자에게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향한 터치하심인 것 같습니다. 만지심입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으려고 할 때, 나 혼자 외롭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것들을 지금 만져주고 계십니다. 맥스 루케이더 이분이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을 보면은 자신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 앞에 그분은 한 손을 오른쪽에 펴고 다른 한 손은 왼쪽에 펴신 후에 그 위치에다가 못을 박아 버리셨어요.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못을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고통도 감수하시면서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로 가득한 우리를 만지시면서 치하여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눈높이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왕 예수처럼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홍성건 목사님이 쓴 예수 전도단에 나온 글입니다. 117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스스로만 하면은 우리 일일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동역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 무슨 진단이 나왔냐면 간에 농양이 생겼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예수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약으로도 치료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료해 봅시다 라고 하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에 병원에서 안 나는데 똑같은 항생제를 쓰고 똑같이 치료했는데 일주일 만에 나았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의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똑같은 치료제, 똑같은 방법을 했는데 어떻게 나았죠?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는 다른 데서 쓰지 않은 한 가지 방법을 더 추가해서 바로 약을 처방했습니다. 그게 뭐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기도마이신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처방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는데 임종할 때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참 대화하다가 가려고 그랬더니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목사님 아직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저와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왜 그러시죠? 제가 말씀 나눌 건 다 나눴는데요. 목사님, 제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될지, 무엇으로 가야 될지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오셨는데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방법으로 독생자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는데 바로 이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내가 구원받으며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가장 간단한 거를 자기가 몰랐다고 이제 믿겠다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각자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도록 돕는 일뿐만 아니라 육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필요를 고려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한 손과 발이 되어서 만져줄 대상이 누군지 생각하며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2월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2016년 마지막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1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나병 환자라고 만지기는커녕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는데 두려움으로 엎드려 고개를 못 들고 있는 나병 환자를 찾으셔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시고 인자한 음성으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하시며 치유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동시에 까맣던 피부가 하얗게 변화되었습니다. 감격에 겨워 기쁨의 눈물을 쏟으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알리지 말라는 당부도 있고 주님께서 구세주라고 외치고 다녔던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용서의 피를 쏟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심해 눈이 열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